대법어 15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제 10권 송고, 제 10권 송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선문에서 이 공안이다라고 하는 이 선사들의 가르침 중에서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걸 뽑아 놓은 겁니다. 이건 대스님이 뽑은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무문회계의 이 무문관, 무문관은 이 선문의 이 공안 중에서 48칙, 공안은 이 숫자 단위를 칙이라고 그럽니다. 몇 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칙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법칙 할 때 그 칙자 같아요. 법칙 뭐 이런 칙자 같은데, 48칙을 무문회계 스님이 이렇게 뽑은 거예요. 뽑아서 이제 뭐 책으로 냈다고 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순전히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무문회계 스님의 어떤 뭐 눈이죠. 대종고 선사도 약 1500개의 어떤 이 가르침 중에서 송고라고 하는 이 자기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공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죠. 물론 뭐 저희도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정기법회에서는 이 선어록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소참법회나 이런 데서는 연등회요 또는 뭐 이 선문염송 이런 이 선문염송도 이제 이 선문의 공안들을 수록해 놓은 책인데, 연등회요도 그렇습니다. 연등회요는 한 600칙 정도 수록이 돼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죠, 저희도. 하여튼 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공부에 어떤 이 길잡이가 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문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알고 보면 전부 이 분별에서 벗어난, 분별에서 벗어나 있느냐, 분별 속에 있느냐를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점검하고 테스트해 보는 건데, 분별이라고 하는 건 얼만큼 우리가 이 말에서 벗어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만큼 우리가 말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오염 속에서 살다가 말에서 훌쩍 벗어나 있냐. 말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모든 마음에 말에서 훌쩍 벗어나 있는. 그럼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지. 손댈 게 없고. 손댈 게 없고 어찌할 것도 없고, 뭐 손댈 게 없으면 생각할 게 없잖아요. 생각으로 뭐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이건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거기에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고,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제 좀 낯설어지고 멀어지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지혜다 또는 안목이다라고 하는 건 뭐 저절로 이렇게 분명한 거니까, 저절로 밝은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는 어떤 이렇게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그쪽을 향해서 애쓰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이 지혜, 안목. 이 안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갖추어지는 어떤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점이 참 신기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확실하게 느껴지거든. 그 전까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뭐 지혜도 갖추어질 거고 안목도 날카로워질 거고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희한하게도.
근데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을 하고 꾸준히 공부에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고 지내다 보면 어느 때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도 어느 때 문득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오듯이 이 경험도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건 뭐 상상도 못 해본 겁니다. 상상도 못 해봤다는 말은 내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본래 우리 불법에서 얘기하는 이 불이중도라고도 하고 안목이라고도 하고 지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본래 우리가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고?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그걸 이제 달리 얘기하면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이것도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경험으로. 이게 경험이 돼요. 정말로 아무것도 손댈 게 없고 어찌할 게 없었구나. 본래 있는 건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여기고 지혜가 아직 안 갖춰져 있다고 그런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 뭐 공부를 해야 된다. 물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우리가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이거를 체험을 할래도 하여튼 이걸 체험하고자 하는 어떤 이 간절한 마음, 갈증,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그 목마름만 가지고도 또 안 됩니다. 이거를 가르치는 이 선지식을 만나서 이런 가르침을 그냥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 정말로 이렇게 본래 손댈 것도 없고 어찌할 것도 없는 이거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단지 우리가 평생 분별 망상하고 살아왔던 그 습관 때문에 힘을 조금이라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깊이 공부해봐야 되겠다. 정말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뜻, 이런 발심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다 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손 놓고 있으면 분별 망상밖에 못하죠. 그건 이미 버릇이 됐고 익숙해져서 그냥 뭘 하지 않아도 우리는 분별 망상을 자동으로 하게 돼 있거든. 뭘 하지 않아도. 더 배우고 익히고 애쓰고 훈련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그냥 훈련된 이것만 가지고도 그냥 자동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그냥 해요. 그냥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다 분별하고 망상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버릇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이 원이 있어야죠. 이걸 하나 깨달아 봐야 되겠다는 뜻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도 하고 목마름이라고도 하고. 근데 체험하고도 마찬가지거든. 체험하고 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다 분별이 조복이 되고 항복이 돼서 이 불법의 이 깊은 뜻이 체화가 되느냐? 그거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거는 자기한테 뜻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부에 대한 뜻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뜻이 있으면 이런 가르침에 뭐 이 몸을 갖다 놓겠죠.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실은. 그래야 우리가 이 자동으로 하고 있는 이 분별 망상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자기가 체험한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야 되거든. 이거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한 발 뛰어서 두 걸음 못 가요. 아무리 뭐 뛰어난 공부꾼이다 하더라도 한 발 뛰어서 한 걸음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이 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이 지혜라고 하고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없는 걸 얻어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야.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아마 이 측면 때문에 이 불교에서도 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최고의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늘색에 태어나는 게 최고의 복이죠. 거기는 고민이 없어요. 먹을 거 고민하지 않지, 입을 거 걱정하지 않지, 살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어요. 그게 최고 아니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희한하게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난 걸 최고의 복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늘세계에서는, 하늘세계에 태어난 사람은 깨달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거든. 불교는 이 깨달음을 최고로 친다. 맞지는 않네요. 최고로 치는 게 아니고, 불교는 이 깨달음밖에 없거든. 이 깨달음밖에 없는 이 불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다. 그게 최고지. 최고의 복이지. 아무 고민 없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는 그런 삶보다도 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 속에 있을 때는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불법에서 얘기하는 그 깊은 이 안목과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고? 상상을 못해요. 근데 결국은 그거를 경험하는 거거든. 그걸 깨닫는 거고. 그래야 비로소 손을 놓는 거예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찌 하려고 하질 않아. 그런 일이 없어. 그냥 손을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별하고 살 때는 손을 놓고 싶어도, 놓고 싶어 하는 그것도 어떤 이 의지고 뜻이거든. 몸부림이라고. 그러니까 분별 망상 속에서는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뭔가 나는 부족하고 더 가야 될 길이 있고 죽은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계속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그 뭔가가 없으면 우리가 분별 망상을 하겠습니까? 뭔가가 없는데. 사는 동안에도 항상 뭔가가 있어요. 삶에 깊은 고민이 없다 하더라도 그 뭔가가 있잖아요. 안 가본 데 가보고 싶고 안 한 일도 해보고 싶고 내가 재밌어 하는 일이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더 추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고 이 뭔가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분별이지. 분별의 구조가 그거거든. 지금보다 나아짐, 지금보다 못함이라고 하는 이 둘이 있는 게 분별의 구조거든. 생각은 늘 그거밖에 못해요. 생각이라는 애가 하는 게 그거밖에 못해. 생각이라는 애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따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끔 그러죠. 생각이 뭔 죄냐고. 저도 생각이 죄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로 얘기해요. 생각은 죄가 아니다고. 근데 그 생각을 따르는 건 죄입니다. 생각이라는 얘는 지금이 있고 나중이 있어. 지금이 있고 과거가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과거가 있고 지금이 있어. 그러니까 늘 비교밖에 못해요. 생각은. 그러니까 생각을 따르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생각을 쫓아가면 뭔가 이게 온전하질 않아. 지금의 자기 삶이 온전하질 않아요. 근데 진짜 온전하지 않아서 온전하지 않음을 느끼느냐? 아니라니까. 반대라니까. 온전한데 희한하게 그런 착각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온전한데. 그 지혜와 그 깊은 안목을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데 혼자만 뭔가 부족하다고 그래. 그래서 누구나 이 불법에서 얘기하는 이 불이중도 이거를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음을 저희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해 보지 못하면은 쉬고 싶어도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고. 이게 저희가 직접 경험해야 돼. 직접 경험이라고 하는 건 경험은 현실인 겁니다. 경험은 가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경험은 현실이에요. 그럼 가짜는 뭐냐? 생각이 가짜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경험하기 전에는. 그럴 리가 없어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뭔가 부족해. 나는 아직 못 깨달았어. 나는 체험이 없어.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안목이 아직 없어. 그게 생각이라고. 생각은 그러고밖에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야. 생각은 좁은 감옥이에요. 우리 이 마음이 끝도 없는 우주인 거고. 아니 왜 자기 스스로를 이 좁은 감옥이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넣어서 그 속에서 발부둥 치고 있냐고. 이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한계도 없는 이 마음의 세계에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 불법을 공부할 때는 분별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털끝만큼도 이 생각을 쫓아가고 분별을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니까. 이게 진짜고 이게 실상이고 이게 진실이니까. 생각은 가짜니까. 왜 가짜 세계 속에서 살아? 진짜 세계에서 살아야지. 가짜 세계에서 살아서 행복하고 자유로우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의 세계가 행복하고 자유롭고 만족스럽냐? 거기는 없어요, 그런 게. 공부하시면서 생각을 미화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공부를 망치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게 감옥인데 뭐 그게. 그냥 이 마음의 세계에서 살면 돼요. 이 마음의 세계에서. 이게 자기 본래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자기의 본래 거예요. 본래 거. 불교가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불이 중도다 이러니까 뭐 어려운 것 같지만은 말로 들으면 어렵죠. 나는 언제 이 불의에 말로 들으니까 어려운 거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이 불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그럼 말로 해봐라. 그냥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불이 중도야 그게.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면 아무것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법이라고 내세울 것도 없고 외면할 것도 없다니까. 내세울 법이 없어. 그냥 말로 해봐라. 그냥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조조한테 이 법을 물으니까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뜰 앞에 측백나무지 이러는 거지. 그게 본래 자리예요. 그게 본래 자리. 그 본래 자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거든.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 소리, 색깔은 늘 변하지만 이 본래 자리는 변한 적이 없거든. 해는 좀 일찍 뜰 수도 있고 늦게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변함이 없거든.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고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고 이게 불이 중도고 이게 깊은 안목이라니까. 이거 하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중생의 모든 병, 번뇌, 갈등, 또는 고통의 이유를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불교에서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딱 한 가지 얘기예요. 모든 중생의 이 병의 원인이 뭐냐? 뿌리가 뭐냐? 무명. 딱 한 가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교리에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봐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은 좀 이렇게 보시면 돼. 별 얘기를 다 해, 제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공부를, 이런 체험을 하려면은 선을 공부하세요. 여기 다 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참. 제일 빨라. 선을 공부하면 돼. 이 선을 공부해서 그냥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익숙해지세요. 그러고 한번 이제 교리 같은 거를 관심이 있어서 한번 보시라고. 교리에서 얘기하는 게 전부 자기가 선을 공부해서 체험한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이제 그때는 다 들어와, 다. 거꾸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런 입장에서 불교의 가르침, 그게 뭐 경전이든 교리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이 불교의 가르침은 간단 명료해. 간단 명료해. 중생의 병이, 모든 중생의 병의 원인이 뭐냐? 무명이다. 깨닫지 못함이다. 이것처럼 간단 명료한 게 어디 있어요? 복잡한 얘기 안 해. 뭐 우리 의식이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도 그냥 또 반야신경처럼 간단히 얘기해. 오온이 공이다. 의식 가지고 복잡한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가지고 복잡한 얘기 안 해요. 이 세상이 뭘로 이루어졌고 언제 생겨났고 어떻게 흘러왔고 복잡한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흘러왔던 저렇게 흘러왔던 언제 생겨서 지금까지 왔던 공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게 자기한테 이렇게 이 체화가 되면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체화가 되면 자기 스스로도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을 사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뭐 머리 깎고 출가한 뭐 스님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 선을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하게 됐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제가 또 뭐 인류 속에 있는 이런저런 어떤 이 가르침이나 진리를 얘기하는 뭐 모든 걸 제가 다 살펴봤겠습니까?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 불교만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간단합니다. 고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고가 사라지는 거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고가 사라지는 게 뭐냐면은 고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 간단해요. 그러니까 방법을 얘기하지 않아. 너무 명쾌해, 너무. 고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다. 그게 고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야. 그럼 생사해탈이 뭐냐? 생이라는 생각, 사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다. 그거를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수자상이거든, 그게. 목숨이라는 생각. 그게 삶이라는 생각이잖아요. 삶이라는 생각. 그게 사라지는 게 생사해탈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해. 못 알아듣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야. 물론 이제 어떤 그런 거를 교리로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불교를 공부하는 학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막 개념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막 어려운 들어보지도 않은 어떤 이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진짜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삶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생각 따르지 말고 그 분별에서 벗어나라.
이 삶이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뭐 이렇습니다 하는 게 전부 그냥 생각이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불교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 선의 가르침까지 올 수밖에 없는 필연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간단 명료했거든. 말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직접 그냥 마음을 곧장 얘기하는 이 선의 가르침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이 가르침이. 뭐 복잡하게 뭐 이론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거든. 아니, 물론 이제 경전이나 이런 데서 뭐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불교는 기본적으로 그런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용수보살이 쓴 게 중론이라고 그러죠. 그 중론이라고 하는 뭐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뭐 어떤 생각이 옳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러면 옳다고 인정을 하자. 이렇게 접근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수학에서 우리가 뭔가 이 공식을 원리를 얘기하듯이 그래 옳다고 그래 좋다 옳다고 하자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데 결국은 논리를 전개해 나가다 보면은 이걸 옳다고 할 만한 이 근거가 이렇게 부족함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중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럼 그걸 왜 하냐? 그것만 읽을 때는 어떤 논리학 책같이 들릴 수가 있죠. 그것만 거기에 매몰돼서 읽을 때는. 근데 그걸 왜 했냐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거는 그냥 분별이고 생각일 뿐이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쓰여 있는 것 같지만 결론은 딱 그거야. 결론은.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서 벗어나는 어떤 방법 길이 뭐냐? 그런 방법 길은 없고 그냥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가르침이 대중성을 가지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선의 가르침이 좋긴 좋은데 좋은 정도가 아니죠. 최고죠. 대중성을 가지기는 어려워요. 이런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불교 내에서도 불교 이제 출가한 스님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민하는 지점들이 그런 거였을 수도 있어요. 참 이 가르침이 좋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리느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우린 상품 파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대중성을 우선시하면 안 된다고. 이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거거든.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한다 해서 그게 꼭 불교에 이익이 되고 좋은 거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쪽에 생각이 매몰돼 버리면 진짜를 잃어버리고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데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를 충족시켜 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100이면 99명은 뭐냐? 세속적인 겁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고민이 가버리면 불교는 세속화되어 버려요. 이 가르침은 전부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이 간절한 목마름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한 명이어도 좋고 100명이어도 좋아요. 목마름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진리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얘기하는 포교 전도를 절대 우선시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불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건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래서 어느 시기에 아무리 이런 깨달음이 있어도 대중적이지 못하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이 불교는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림, 지방에 힘 있는 이 유림들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경주에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박물관 가보세요. 이 돌로 부처 이렇게 형상 조각해 놓은 이 부처 목 없는 부처들 쭉 마당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거 전부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절 뺏어서 묘로 써버리고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중성이라고 하는 건 뭐 있을 수가 없죠. 겨우 명맥을 유지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시기마다. 아니 나라에서 이 종교를 우리 나라의 어떤 그걸 뭐 국교라고 그러나요? 나라의 종교로 왕이나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그 종교는 많은 대중성을 가지지.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대중성을 가지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종교도 힘 있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이 불법을 공부하시고 마음 공부하시는 분은 그런 쪽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충분히 이 세속을 살면서 버릇이 된 이 분별 망상의 힘을 항복시키고 조복시키면 그게 많든 적든 이 법을 전할 인연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전하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결과예요, 결과. 자기 스스로가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이렇게 체험해서 여기에 충분히 익숙해져야 돼요. 그걸 이제 안목을 갖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목을, 지혜를 갖춘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무조건 먼저예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일에서도 어떤 기회가 좋은 기회가 다가와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는 기회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되지 않을 때는 그 기회가 기회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일 때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는 내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살면서.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충분히 익숙해져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 그것만. 그걸 이제 자기 공부라고 그러는데 보통 말로는 자기 공부에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있으면 돼. 그렇다고 혼자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게 자기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닙니다. 네, 무문회계 스님은 이 48칙만 뽑았는데
대종고 선사는 제가 몇 칙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 프린트를 다 안 해가지고 지금 프린트 된 거에는 88칙까지 나온 거 보면은, 근데 88칙이 남원 스님이거든. 그럼 아직 멀었어요. 남원 스님도 임재종 스님인데 더 가야 돼요. 풍열 연소 선사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한 100개 넘는 것 같아요. 100개. 뭐 1500개 중에서 뭐 100 몇십 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겠죠. 저희가 오늘 할 곳은 48칙 서함. 서함이 주인공아 하고 부르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문염송 988칙. 아니 988칙이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988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현사가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최근에 어디를 떠나왔는가? 서함입니다. 서함이 무슨 말을 하던가? 항상 주인공아 하고 부르고는 스스로 예라고 대답하고 정신 차려라. 뒷날 남에게 속지 마라 라고 합니다. 한결같이 정식을 가지고 놀고 있으니 참으로 괴이하구나. 현사가 다시 말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있지 않았느냐? 서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부르면 대답을 하는가? 승려가 대답이 없었다. 그러 이 988칙에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서함 스님, 서함 스님 뭐 주인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현사를 찾아온 스님하고 얘기 중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현사삽이라고 하는 선사일 텐데, 현사가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현사 스님을 찾아왔나 봅니다. 이제 내용을 읽어 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서함 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공부할 어떤 선지식을 찾아서 현사한테 왔나 봐요. 그러니까 현사가 물어요. 최근에 어디를 떠나왔는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또 오늘 첫 시간에도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임재가 물었다고 그랬는데, 어디 갔다 오느냐 또는 어디에서 왔느냐 뭐 이렇게. 서함입니다. 서함은 뭐 당연히 지명이겠죠. 서함입니다. 그럴 때 서함이 무슨 말을 하던가. 그러니까 이런 말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말에 뭐 털 것만큼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생각에 이렇게 속지 뭐 않는 도반들도 있으시겠죠. 지금까지 공부한 세월이 있으니까. 뭐 그 속지 않는 도반들도 뭐 있겠죠. 근데 이런 말에도 조금도 공부의 뜻이 있는 분들은 속으면 안 됩니다. 서함이 무슨 말을 하던가, 우리는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해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그 말을 줄줄이 외운다. 그럼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거니까. 부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경전에 나오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 언어로 그런 말로 분별을 벗어난 이거 하나를 말씀하셨다.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는. 이제 이런 경우가 당연히 묻죠. 서함이라고 하는 이 선지식 밑에서 공부하고 왔어. 그러면 서함은 무슨 말을 했느냐? 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서함한테 배운 게 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의 뜻이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얘기를 해보자고. 서함이 무슨 말을, 서함이 뭐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그러면 서함의 말을 쫓아가는 거잖아. 그건 공부가 아니지. 그리고 또 달리 질문을 했다고 쳐요. 너 서함한테 뭐 배우고 왔어? 이러면 이런 걸 배웠습니다. 저런 걸 배웠습니다. 그럼 또 서함의 말 쫓아간 거지. 그건 공부가 아니야. 서함이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모습으로 하든 서함이 가르치는 건 이거밖에 없을 거잖아요. 이런 얘기, 제가 이 얘기도 그냥 참 법회 때 하여튼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제가 체험하고 공부할 때 그게 인상적이었거든. 이 조주의 제자였던 이 각철자. 근데 조주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조주 제자 중에 각철자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조주 스님이 자기 스승이 돌아가시고 이제 행각을 할 때였나 봅니다. 근데 어느 선지식이 머물고 있는 이 절에 갔을 때 그 선지식이 이 각철자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각철자 오는 걸 보고 일주문에서 지팡이로 그냥 딱 이렇게 이걸 가로죠. 가로로 딱 틀어 막았어요. 가로로 틀어 막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틀어 막고 물을 때는 우리가 그 정도는 알잖아. 네가 이 문을 통과하려면 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제대로 답을 못하면은 통과를 못하는 거고, 답을 하면은 이제 통과하는 거지. 산문이잖아, 일주문.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오려면은 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해야 돼. 그 제대로 된 답이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답을 해야 되는 거지. 분별을 얘기하면 돌아가야지. 우리도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어떤 경우는 좀 그렇게 공부시켜야 되는데, 그냥 법당 앞에 그냥 딱 가로막고 그냥 어디서 오느냐 해가지고 뭐 광주에서 옵니다.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이. 그러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몇 명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법문 들으러 온다고만 하면 좋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참 너무 싸게 팔어. 하여튼 그 조주의 제자 각철자가 오는 걸 보고 그 선지식이 딱 가로막고 물었어요. 뭘 물었냐? 어디서 오냐? 안 물었어. 그것도 너무 물으면 이제 머리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답하면 쫓겨나고. 어디서 오느냐 물었구나. 물었어요. 어디서 오느냐? 각철자가 조주에서 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물어야죠. 각철자가 조주라고 하는 이 지명에서 분별을 가지고 조주에서 왔다고 하는지, 이 조주라고 하는 여기에서 왔다고 하는지 물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냐? 조조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각철자가 저희 스승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 선지식이 한 번 더 물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저기 제 방에서 조조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쳤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각철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 스승님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답을 해요. 저는 제가 체험하고 그걸 읽을 때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부럽기도 했고. 나라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마음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읽어보니까 정말로 제가 그러니까 인상적이었겠지. 근데 내 말로 그렇게 나오느냐?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못 나오죠. 그때는. 그게 자기 스승을 살리는 길입니다. 서함이 무슨 말을 하든가 그러면 이 각철자 같은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 각철자 같은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을 전해버리면 그건 지 이야기가 아니잖아. 근데 서암 스님 밑에서 참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 이 스님이. 그러니까 서암이 무슨 말을 하던가 이러니까 서암 스님 했던 걸 전해줘요. 서암 스님 했던 걸. 이거는 청출어람이 아니고 자기가 그래도 한때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했던 자기 스승을 욕보이는 겁니다. 이 각설자는 자기 스승을 살렸잖아요. 그게 청출어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불법을 공부하고 이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뭐 이 상징적인 존재죠. 어떤 이 개인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럴 때는, 세존이라고 그럴 때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불교를 믿고 불교를 어떤 종교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한테는 스승이거든.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살리느냐 비난하느냐 그것도 자기한테 달린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서암이라고 하는 스승을 아예 죽여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서암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볼 수는 있죠. 그걸 전해줘가지고. 근데 서암 스님은 어떻게 했냐, 항상 주인공아 하고 혼자 부르고 혼자 예 대답하고 정신 차려라, 뒷날 남에게 속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왜 이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누구야 부르고 예 분별하지 마, 남한테 속지 마, 말에 속지 마 이러는 분 있습니까? 뭐 법문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뭐 자기 방에서 혼자 이렇게 하셨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과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는 안 합니다. 법문을 자기를 위해서 왜 해요?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병을 위해서 해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을 때 법문은 하는 겁니다. 혼잣말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법문으로 했는지 방에서 혼자 했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 근데 방에서 혼자 했을까? 이걸 왜 해?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들으라고 말을 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하면 그냥 속으로 하면 되지. 속으로 자기 부르고 예 대답하고 뒷날 남의 말에 속지 마라 속으로 하면 되지. 뭐 하려고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혼자 중얼거려. 근데 이걸 설법으로 했다, 참 특이하게 했어요. 설법으로 했다 해도 좀 특이해요. 이렇게 법상에 앉아서 주인공아 이렇게 불러놓고 네 혼자 대답하고 정신 차려, 뒷날 남에게 속지 마라. 괜찮아. 이거 설법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하여튼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현사가 그래요. 한결같이 정식을 가지고 놀고 있으니 참으로 괴하구나 이랬어요. 이 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우리 의식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는 거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아는 거. 주인공아 네,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주인공인데 주인공아 이렇게 어떤 대상이 있는 것처럼 부르고 주인공이라고 할 게 있는 것처럼 네 대답하고 하니까 충분히 의식을 가지고 알을 가지고 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트집을 잡고 하자를 잡겠다 그러면 전부 하자가 있어요. 정신 차려라, 뒷날 남에게 속지 마라. 뭐 가르침으로는 좋은 말입니다. 꿈꾸지 말고, 분별 속에 있지 말고, 남에게 속는 게 분별 속에 있는 거죠. 자기 말을 따르는 게 분별 속에 있는 거고. 뭐 가르침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말이기 때문에 하자를 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현사가 그랬어요. 한결같이 정식을 가지고 놀고 있으니 참으로 괴하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말을 하니까 이 찾아온 스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나 보죠. 저게 뭔 말이지? 왜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바꿨어요. 현사가. 그런데 왜 거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왔느냐 이러니까 서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은 분별밖에 못해요. 찾아온 스님은. 세상을 떠났다 이 말은 몸 가지고 하는 얘기잖아요. 모습 가지고. 이 몸이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고 밥 먹고 이럴 때는 살아있다고 그러고 이제 밥도 못 먹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면 이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모습을 분별해서 한 말입니다.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그냥 탁 집어낸 거예요. 현사가. 지금도 부르면 대답을 하는가 이렇게. 주인공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부르면 네 하고 대답을 하느냐. 물론 서함이 그렇게 대답을 하느냐 뭐 네가 하느냐 그건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딱 집어낸 거예요. 죽었다 이러니까. 야 지금도 부르면 대답은 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배우하고 황벽이 만난 인연도 그렇잖아요. 배우가 그 지역에 이 부임을 받아서 와가지고 이제 이 절을 순시할 때 주지 스님한테 물은 게 그거잖아. 역대 주지 스님들 초상화가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 모습은 이렇게 다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그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도 대답은 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거니까. 지금 부르면 대답해? 이런 거니까. 살아있을 때는 주인공아 네 이렇게 대답하는데 죽었다고 네가 하니까 그럼 죽어서는 부르면 대답할 수 있어 지금 이 말이잖아. 초상화도 그런 거거든. 그냥 죽은 사람들 이 모습을 그려놓은 거야 생전에. 근데 모습은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이 말이니까. 그러자 그 승려가 대답이 없었다. 당연히 대답을 못하죠.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별밖에 못하는데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겠지. 죽었는데 대답할 수 있나 없나 뭐 모르겠어요. 뭐 저같이 1차원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밖에 유추가 안 돼요. 어떻게 대답하지? 그런 거 또 있죠. 현녀? 3명의 현녀가 몇 명의 현녀가 공동묘지 지나다가 해골바가지 보고 언니인가 동생인가가 묻죠. 이렇게 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해골 보면은 이 빈 곳도 있고 코 빈 곳, 입 빈 곳 있고 그러잖아요. 모습이 좀 비슷하잖아 우리 얼굴하고. 이렇게 다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이러니까 막내인가가 그러죠. 뭐라고? 이러잖아.
그 이야기입니다. 서함이 주인공화하고 부르다라는 내용은 그 이야기예요. 대가 송했다. 서함의 가풍은 주인공화하고 부르는 것. 어젯밤 남산에서 호랑이가 대충을 물었다네. 우리가 이 가풍이라는 말도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이 가풍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물론 이제 이 가풍이다 그러면은 우리 세속에서도 어떤 이 가풍 뭐 어느 조직의 뭐 문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근데 이제 우리 이 출세관에서는 이 가풍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분별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게 어떤 이 정형화된 모습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다,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다 그러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분별해서 우리가 어떤 이 느낌이나 생각으로 충분히 분별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 그건 이제 세간에서는 그러는 거고, 출세간도 그런 면이 있어요. 뭐 임재의 가풍이다, 뭐 마주의 가풍이다. 그걸 분별해서 얘기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고, 이 가풍이다 그럴 때는 이 바람이라고, 이 풍은 꼭 바람이라고 직역을 해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바람이라고 직역을 하든 뭐, 이 선에서 특히 이제 이 출세관에서 이 불법을 공부하는 데서 이 가풍이다 하면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게 진짜 가풍이에요. 근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고 이 공부하는 어떤 이 방식이라든지 모습은 다르거든. 이 선사들도 성격 다 달라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분별되는 면이 있죠, 당연히. 근데 진짜는 이겁니다. 분별되는 면만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세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분별을 얘기하는 거니까 진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함의 여기서는 이 진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짜를. 사함의 가풍은 주인공화하고 부르는 것. 이 주인공화하고 부르지만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어떤 주인공이 있으면 그건 가풍이 될 수가 없죠. 주인공화하는 그냥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대선사가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 남산에서 호랑이가 대충을 물었다네. 이 대충이란 큰 대자에다가 이 곤충할 때 곤충 충자가 이 세 개 있어요. 세 개 보면은 이 세 개를 써서 한자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네, 대충이라고 우리가 이 한자로 대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랑이를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호랑이가 호랑이를 물었다네. 지금 이 말이거든. 호랑이가 호랑이를 물었다. 이거를 그냥 비유로 제가 이 얘기를, 이것도 비유인데 이 비유한 이 말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알아들으시라고 제가 비유로 해보면, 제 비유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12월 뭐 말 정도 되면은 올해가 가고 내년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올해가 가고 내년이 온다. 근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 보면, 분별의 세계에서는 2025년이 가고 이제 2026년이 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가 가고 하나가 오는 겁니다. 분별의 세계에서는. 근데 이 출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은 올해가 가고 내년이 온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호랑이가 호랑이를 물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 비유 드는 거예요. 말은 올해가 가고 내년이 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출세간에서는. 올해라고 하는 올해가 다음 해를 이렇게 딱 물은 거하고 똑같아요.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늘 뭔가를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걸 이런 비유로 얘기하면은 뭐 지금 이 모습을 보다가 다른 모습을 본다, 또는 이 모습이 이렇게 저렇게 변한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 마음이 마음을 물었다, 마음이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젯밤 남산에서 호랑이가 대충을 물었다네. 뭐 이건 그러니까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을. 예, 사암의 가풍. 사암의 가풍이 이거다.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늘 이 마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끊어짐 없이, 틈 없이, 사이 없이 늘 이어지니까. 마음을 물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하다니까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근데. 하여튼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한 거.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서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한 거.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하다는 것은 분명한 이게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또 뭔가를 세우게 돼서 이게 그 자체가 분별이 돼요. 그런 경우들 꽤 있으시잖아요. 법이 분명하다 이러는데, 똑같이 법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도 어떤 분은 분명한 법이 없어서 분명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분명한 법이라고 하는 뭔가를 가지고 분명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어도 달라요. 근데 분명한 법이 있어서 분명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법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세운 가짜 법이에요. 가짜 법. 얻을 법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법이라는 생각이 사라져요. 법이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사라져서 그냥 얻을 게 없고 어찌 할 필요도 없고, 이게 분명해지는 거지. 분명한 어떤 법에 분명해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거밖에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 그냥 이 일이다. 그냥 이거다.